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해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가장 성공한 설교자일지도 몰라요. 짐 베이커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방송국은 미국의 모든 방송국 중에 네 번째로 큰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4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저런 스캔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회자의 무너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정말 전 세계의 신문들에 대해서 특필되고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요, 140년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50에 45년형, 사실상 종신형이죠. 45년형을 확정받고 투옥되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요, 이 정신과 그 격리병동과 감옥을 오고 갈 만큼 큰 마음의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참혹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요, 그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후에 그는 그 과정을 담은 육성 설교인 I was wrong, 나는 틀렸었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그 육성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구하게 돼서요. 미국에 잠깐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 육성 설교를 차에다가 틀고 미국이 워낙 넓잖아요. 고속도로 운전을 15시간 했었습니다. 한 설교가 3시간 정도 됩니다. 그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15시간 동안요. 그는 그 설교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닌 성공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정독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절을 따와서 강화시키고요.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도 그런 것을 지지하기 위해 가르치고요.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것을 말하고 믿고 추구해 왔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과 자신의 길이 너무나 달랐음을 발견한 그 순간 하나님이 지난 20여 년의 사역 동안 30여 년의 사역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멈춰 세우기에 말씀하셨던 순간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감옥까지 와서야 겨우 멈춰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요. 하루는 아들이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감옥에 온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아빠와 생일을 이렇게 보낸 게 내 인생의 처음이거든요.
그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성공과 부를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과 가족을 등지고 성공을 향해 달리는 탈선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 속에 감옥이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피를 토하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가 30대 초반 젊은 사역자일 때였습니다. 그 설교를 반복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짐 베이커 역시 젊은 시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기까지 그 35년의 시간이 두세 시간의 설교 안에 피와 땀으로 녹아들어 있었기에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저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차 안에서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이유 중 하나는 젊은 짐 베이커의 마음속에 심기고 자라고 마침내 창궐하게 됐던 그 씨앗이 어느새 제 마음속에 심겨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였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 저에게 크게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을 따라 심는 자는 영을 따라 거둔다, 영준아. 그리고 육을 따라 심는 자는 육을 따라 거두게 돼 있다, 영준아. 너는 성공을 향해 심기 원하느냐, 예수님과의 동행에 심기 원하느냐. 저의 마음은 깨어져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잘못 심은 이 씨앗들이 뿌리 뽑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5, 60대가 되었을 때 풍성한 영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사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짐 베이커는 억울한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재판에 증언들이 그를 몰락시키기 위한 과장된 증언이었고요. 판결이 잘못됐었고요. 검찰의 고소는 잘못된 증거에 기초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한 법학 교수가 재심을 청구했고요. 그의 45년형이 번복되어서 5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짐 베이커는 이 억울한 사정들, 상황, 사람들에 대해 벌어진 일로서 자신의 감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일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을 부서뜨리고 다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부패해가자 하나님은 바빌론이란 국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뤄가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국가가 유대 민족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폭력적이었고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우리를 다루는 저 방식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은 나의 손에 들린 도끼다. 그 도끼가 교만할 수 있고 흉폭할 수 있고 그 도끼가 폭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도끼는 내가 일을 마친 후에 다룰 것이다. 다시 말해 도끼에 시비하지 마라.
지금 주제는 이거다. 내가 너를 다루고 있다는 거다. 주제에서 밀려나지 마라. 도끼에 시비하지 마라. 내가 도끼를 다룰 때는 더 엄격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도끼일지라도, 잘못된 도끼일지라도 그것을 선을 이루기에 빚어가시는 나의 전능함 앞에 겸손해라. 짐 베이커는 자신의 판사와 아내와 자신을 향해 거짓 증거했던 친구들, 그리고 아내와 결혼한 베스트 프렌드, 이들과 시비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놔야 했습니다. Let go. 용서는 역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자신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감옥의 일기는 I was wrong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틀렸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판사가 틀렸었다. 아내가 잘못됐었다. 나를 배신한 친구들이 문제가 많았다. 라는 제목의 수기가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이라는 강력한 조치조차도 그의 변화를 향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낭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결코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사 5년으로 감형시킨 기적의 사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감옥이 변화를 위한 공간이라면 그 감옥의 유일한 열쇠는 변화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만약 판사가 잘못했었다, 아내가 잘못됐었다, 친구들이 잘못됐었다, 교단이 잘못됐었다,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면요, 하나님은 짐 베이커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지 못하셨을 겁니다. (5년) 만에 출소한 그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것에 대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 둔감하고 귀가 멀어갈 때,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만 고난이란 메가폰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 역시 마음이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은사가 설교자로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그 기름 부음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분노와 판단과 지배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섞여 나가곤 했습니다. 파급력은 있으나 성결하지 않은 뒤섞인 강물이었기에 불필요한 대적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점차 저의 사역은
감옥에 갇힌 듯 고립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적대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방식과 동기들이 매우 억울했습니다. 그것과 시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 어쩌면 그들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람 채찍임을, 그리고 그렇게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 제 인생에 드려진 인생 막대기임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채찍과 막대기로 저를 멈춰 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해자로 보며 저를 피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멱살을 잡는 마음으로 분주했기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 그들의 멱살을 잡았던 자기의의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고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I was wrong. 내가 틀렸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들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상황은 억울합니다라고 외쳤댔습니다.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의 눈이 멀 때 우리는 I was wrong.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 엄청난 자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려면요, 니느웨 뭐냐면요,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선지자인 이 요나한테 모스크바로 가서 예언하고 사역해서 그들을 축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요나가 뿌리치고 니느웨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떠날 때 우리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만납니다. 그 배에 풍랑이 불고 선원들이 요나를 지목해 바다에 던집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풍랑을 탓하거나 선원들을 손가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요나를 너무 구박하듯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요나 위대합니다. 여기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선원들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지 않았어요. 요나가 말해요. I was wrong.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당신들까지 피해보지 마십시오. 요나의 회개 끝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자. 아마 요나가 Yes, sir. 마음이 겸손해서 그렇게 되겠죠. 저의 삶에 그 기나긴 풍랑과 고래배와 고래배 속과 이런 걸 통과해서 기나긴 회복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제 마음에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빠른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가 한번 어두워지면 조치를 굉장히 빨리 취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귀, 이 시청력에 대해서는 이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임재 이끄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재빠르게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잘못을 고백하는 일은요, 굉장히 신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둔감해집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회복됐을 때도 뭉개고 지나감으로 회복의 기회를 잃고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요나는 그 두 번째 음성이 돌아왔을 때 세컨 찬스를 잡은 겁니다. Yes, sir. 자기를 돌이킨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찬스 앞에서 어떻게 그 기회를 사용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가 권위를 오남용하기 가장 좋은 대상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내에게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야수가 한 마리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내 아내를 건드리다니.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나는 그냥 두지 않아. 그리고 아이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거기까진 좋은데, 좋은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엄포를 넘어서 굉장히 흉한 말들이 뱉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갔구나. 결국 저는 그것이 잘못된 폭언과 분노임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마음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니 하면서 애통해하며 아파합니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웠고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그것을 돌이키는데 빨랐습니다. 며칠을 뭉개고 있다가 더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편해질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자려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방에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하룻밤만 더 잤다가는 5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귀는 딱딱해지고 감각들이 사라질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폭언을 했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너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또 내 딸인데 너의 존귀함을 내가 베어내었구나. 아빠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드러내어 말해버리는 것이 저의 기만과 교만이 들어와 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심령에 선을 긋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의 간격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사이의 간격입니다. 저는 이전에 5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2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그분의 임재가 가깝길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긴급히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앞에 I was wrong, 내가 틀렸었습니다.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헛된 방황의 시간들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감옥문의 열쇠는 변화뿐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통과하는 고통.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느니라. 여기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에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사용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동반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앞의 고통은요, 길면 길수록 무용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은요, 그냥 니느웨가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름 요나의 사정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뭐 요즘 현대전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점령지의 백성들을 끌어내서요, 꼬창이에다가 사람을 세로로 깨웠습니다. 그리고 진열했어요. 그리고 끌고 가서 각종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요나는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잔인한 일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니느웨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그쪽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고. 진실이더군요. 근데 군대도 아니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쌓여왔던 요나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리기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오란 주님의 음성은 고통 속으로 부르신 음성이었습니다. 고통은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객관적 고통이고 한 가지는 주관적 고통입니다. 객관적 고통은요, 밖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주지만 우리의 존재는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밖에서 벌어지는 고통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 때 뭐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던 주관적 고통을 깨워서 일으킬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흔들립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넘어섭니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바로 외부의 고통이 내재된 고통의 이야기를 격발시키는 방아쇠가 될 때 우리는 학을 띠고 물러서게 됩니다. 니느웨는 요나 안에 잠자던 이야기를 건드려 깨우는 방아쇠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언제요? 그가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아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또 듣고 회개를 하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그 회개에 응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네.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걸요, 요나가 니느웨를 내려다 보이는 동산에 올라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움을 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게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고통을 끄집어내기 위해 니느웨로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나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가 나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끝납니다. 요나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압도된 겁니다. 언젠가 설악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이 완전하지가 않은데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적지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 무릎이 고장이 나서요, 딱 위에서 고장이 나서 내려오는데 무릎이 가장 부담을 많이 받을 때가 하산입니다. 가파른 하산길을 2시간 이상 내려와야 되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요. 정확히 말하면 걸을 수는 있는데 너무 아픈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저한테 선택은 둘 뿐이에요.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주저앉을 수도 없고 엎혀갈 수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미치겠는데 터벅터벅 가파른 길을 내려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기도에 또 성령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준아, 2시간 동안 걸을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생각해라. 한 걸음씩만 딛자. 한 걸음은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씩 하나님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면서 걷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내 건드렸어요, 제 안에. 주님, 이게 진짜 사명의 길이랑 똑같네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아픈데, 다가오는 시간들이 너무 무섭고 막막한데, 엎혀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꼼짝없이 걸어가야 되네요. 그때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난데없는 달콤한 은혜가 제 심령을 막 감싸 안는 겁니다. 무릎은 아파 죽겠는데 심령은 은혜 때문에 달콤해 죽겠는 겁니다. 무릎의 고통보다 심령의 달콤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네가 도망치려던 그 순종의 길, 그 고통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할 때 나의 은혜가 너를 이렇게 도울 것이다.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길에서 물러났던 것은 거기에 동반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한 게 정말 싫은 사람입니다. 무시받고 공격받고 거절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의 길은 참 약한 길입니다. 그거 다 싫어하지만 저는 그거 관련된 핵심 고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를 잠을 못 자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이런 사연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지. 이런 사연 있는 사람을 고르셔서. 그런데 주님은 그 길 속에서 저의 깊은 핵심 고통을 드러내시고 은혜로서 감싸 안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성품은요, 과거의 고통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오늘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우리의 사연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변화의 길을 위해 우리를 우리 각자의 니누에로 부르시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만나는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어로 grace인데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요. 우아하다, 은혜롭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뭐라고요? 그 길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치시는 손길입니다. 위로입니다. 힘주심입니다. 태풍을 만나면요, 정말 막막합니다. 태풍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근데 태풍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 태풍의 눈으로 가는 겁니다.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요, 비바람도 없고 잠잠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고통의 태풍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선택은요, 도망치거나 그 고통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밀고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태풍의 눈에 평화가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은혜가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치유가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 안에 있는 평화에 도달하기까지 나아가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요, 약간 소품 같은 얘기를 더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심을 일으키는 고통이 재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 해방을 놓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하고 명했습니다. 어떤 고통은요, 그냥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분심을 일으키게 가져오는 원수로부터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요, 수동적이거나 회개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맞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온갖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갈 때, 또는 복음의 확장을 향해 걸어나갈 때, 또는 하나님 주신 유업들을 향해 걸어나갈 때 아무 유익도, 아무런 영양분도 없는 혼란만 가져오는 고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이 촉진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촉진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들이 빠르게 증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보호의 장막이 공동체를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보호의 장막이 가문을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경배는 원수의 잡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입이 잠잠해질 때 원수의 입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의 입이 부지런해질 때 원수의 입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고통 속에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주님이 고통의 트럼펫을 사용해, 고통의 메가폰을 사용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사람과 상황의 멱살을 잡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겸손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때론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 그 태풍의 눈 안에 계신 주님에게로 나아가 그 임재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에 혼돈과 분심을 가져오기에 역사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여 그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영으로부터 심는 자들은 기쁨으로 영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것입니다.